우리 옆에 분 한번 손 한번 잡고요. 아무 말 하지 말고 한번 웃어주세요. 살짝. 네. 이렇게 악수. 저는 지난 목요일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유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란을 일으킨 자들인데, 그리고 그 면면을 뜯어보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들하고 비슷한 행태를 가졌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도 아주 세웠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뭐 110대 한 90 정도 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일단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해석도 안 됐고,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답답했고, 답답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나쁜 사람을 공천을 해야 안 찍으려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믿는 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세상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걸 하나님을 대입해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보통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면 야, 이성적이지 않고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대입을 해보면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서서히 새벽에 빛이 오듯 조금씩 이해 안 되는 게 이해되기 시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은 저에게는 또 그런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일단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아멘. 자, 여기 일단 우리 성도님들 야곱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분 계신가요? 일단 모르는 분이 절반이 넘으면 또 그 앞뒤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야곱 몰라요? 야곱 다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 괜찮아요. 모를 수 있으니까. 야곱은 축구 선수다. 뭐 이러신 분 없죠? 네. 야곱이 몇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100세 때 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죠. 예, 형이 에서, 동생이 야곱. 근데 쌍둥이에요. 몇 초 차이로. 진짜 아주 조그만 차이. 별 차이도 아니에요. 몇 초 차이로 동생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장자가 가지는 권한이 너무 많거든요. 장자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가 아닌 것이 너무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 얘기는 다 아시죠?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네. 그러면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네. 네. 그래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요. 근데 이제 형이 너무 분노해서 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란은 누가 있을까요? 예, 자기 어머니가 도망가라고 하거든요.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해. 너는 도망가. 근데 어머니의 오빠가 있어요. 외삼촌이 있는 동네가 하란이에요.
하란 굉장히 멉니다. 브엘세바는 예루살렘보다 더 밑에 쪽, 예루살렘 근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00km입니다. 900km. 지금도 900km 가려면 너무나 먼데 거의 3000년 전입니다. 그때 900km를 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루스라고 하는 도시를 갑니다. 루스는 아몬드 나무 그런 뜻입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벌어진 일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자, 이제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900km를 가다 보니까 지금이야 차 타고 가면 뭐 하루에도 900km 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걸어가니까요. 몇 달 걸려서 가고 이제 밤을 맞이합니다.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베개도 없고 그래서 돌을 베고 잡니다. 그 유명한 돌베개입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를 떠나서 어딘가로 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을 성전에서 불렀나요? 아니죠. 어디서 주로 부르셨죠? 다 길거리에서 불렀어요. 성전에서 부른 제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도 그래서 길을 지나가십니다. 우리도 길을 걷고요. 우리도 길을 걷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길을 걷다가? 인생길을 걷다가. 인생의 길을 걷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머물지 마시고 인생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곳 한 곳 내가 만나면 만나는 대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는 대로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멈추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길을 가다가 만나실 것입니다. 저도 이번 아까 얘기한 그런 과정 통해서 또 만날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11절에 보면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왜 어떤 곳이라고 했을까요?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안 것이고 여기 이름이 루스구나.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몰라요.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곳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곳이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뭐로 변하죠? 이름이 베델.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누가 이름을 붙였죠? 야곱이 붙인 그 어떤 곳의 이름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돼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상황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여기가 어떤 곳이야? 지금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름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베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곳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이름 붙일 수 있죠. 창세기 2장 19절 이름 붙인 그대로 되니라. 정말 그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붙이세요. 좋은 이름. 내 집에 이놈의 집구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그렇게 될 거고요.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졌어요. 여러분 어디든지 해가 질 때가 있어요. 지금 저는 목요일 날 정말 캄캄했어요. 해가 진 거죠.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해가 집니다.
형이 나를 죽인다고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캄캄한 인생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삶은 계속되는 한 잠이 옵니다. 짐승의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지금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온 사기꾼과 같은 야곱, 그 야곱이 잠들어 있는 이 땅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야곱과 하나님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이 사기꾼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이 지렁이 같은 이 야곱 사이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둘이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마치 야곱아, 너는 하늘 사람이야. 너는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왜 그렇게 사니?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하는 듯 합니다. 사기꾼과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도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사다리 끝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지금 꿈의 이야기입니다.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집중한 단어가 주겠다입니다. 주겠다. 13절의 제일 마지막 말씀, 주겠다. 주겠다가 왜 마음에 들어왔냐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야곱은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은 인생에서 나한테 필요한 건 누가 자기한테 준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아니에요. 내 먹을 것 내가 악착같이 뺏어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형 것도 뺏어 먹어야 돼. 형이고 뭐고 없어. 형 속여서라도 내게 필요한 장자권이 있다면 내가 뺏어야 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겠다. 주는 세상이 있다고? 빼앗는 세상만 경험한 것 같은데 주는 세상이 있어? 내가 값없이 받는 세상이 있다고? 여러분 삶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네? 생명. 저는 안 해.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생명 얻으려고 뭐 애쓴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생명은 주어진 거예요. 생명은 얻으려고 애쓴 거 없어요. 여러분 잠들려고 노력하나요? 잠 깨려고 노력하나요? 잘 때 심장 안 뛰나요? 피 안 돌아가나요? 모든 것은 다 저절로 돌아갑니다. 주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는 내 거 내가 챙겨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는 세상,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세요. 주겠다. 정말 이런 게 있다고? 빼앗는 세상인데 빼앗기만 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신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꿈이에요. 꿈꾼 건 현실인가요? 아닌가요? 꿈은 현실인가요? 현실이 아닌가요?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꿈에서 영향을 받으면요? 꿈에서 영향을 받으면 꿈은 현실인가요? 네, 그래서 꿈은 현실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 현실이 꿈인 줄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지. 네?
살고 있으니까 꿈속에서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면 꿈은 꿈만이 아니에요. 꿈은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꿈을 꾸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주겠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겠다라고 하는 세상을 만나야 14절이 가능해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야곱은 내 거 내가 챙겨야 돼. 아무도 나 챙겨주지 않아. 내 거 깍짝같이 내 거 내가 챙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주는 세상이 있다고? 내가 값없이 받는 게 있다고? 근데 이걸 인정을 할 때 이게 가능해요.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은 빼앗는 세상만 경험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빼앗았는데? 나에 있어서 빼앗았는데? 그런데 주는 세상, 내가 값없이 받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면 그렇지, 나도 값없이 받았으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지. 나와 나의 자손 덕에 온 세상이 복을 받는 이런 꿈 꿀 수 있는 거죠. 값없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 주셨으니까.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값없이 받았어요.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는 거 여자로 태어나야지 결정해서 태어났나요? 남자로 태어나는 건요?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나는 건요? 다 내가 결정한 것이 없어요.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결정해 주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결정해 주셨을까?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놀라운 것은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치는 이 천박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너는 온 세상을 복주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야곱이 자기 복 받은 사람을, 자기 복 받는 사람을 넘어서서 세상에 복을 전하는 사람,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다리 위에서 꿈을 통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야곱이 갖고 싶었던 꿈은 이것 아닐까요? 여러분,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싶었을까요? 그거 아닐 거예요. 아버지하고 잘 지내고 싶었을 거예요. 형하고 잘 지내고 싶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근본 욕구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자, 16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내 먹을 거 내가 챙겨야 돼. 라고 하는 게 잠자는 거라면, 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게 깨어난 거죠.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 듣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 뭐부터 치료해야 된다고요? 보통은 눈부터 치료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눈 치료한 다음에 먹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걸을 수 있게 하고, 이게 하나하나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치료하는 거 뭐라고요?
저는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한 5번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라고. 예. 항상 세상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단번에 이렇게 하면 돼요. 너 일어나. 잠에서 깨. 얼른 일어나.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치료가 돼요. 우리는 잠자고 있거든요. 내 생각 속에서. 아, 내 먹을 거 내가 챙겨야 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없어. 남의 것까지 내가 뺏어야 돼. 이런 것 속에서 잠자고 있거든요. 잠은 없는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 깨어나기만 하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이에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야곱은 지금 잠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 아무도 없네. 나는 지금 형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 얼마나 불쌍한 삶이야. 여기는 광야야. 아무도 없어. 나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깨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깨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자, 깨어난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깨어난 사람의 말입니다. 시작.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자, 이게 깨어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늘로 통하는 문이구나. 이게 무슨 고백이라고요?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깨어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이걸 거듭났다라고 하죠. 이게 거듭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깨어난 사람입니까? 바로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 아, 여기가 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거 내가 챙겨서 악착같이 내 거 지켜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로 통하는 문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이 깨어난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없다고 하는 것이 잠자는 삶입니다. 근데 잠이 깨면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는 게 되죠. 사랑이 여기 있구나. 예수님이 여기 있구나. 이것이 잠에서 깨어난 삶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박근혜 탄핵 때는 반성이라고도 했거든요. 그쪽 그룹이. 지금 반성도 안 해요. 근데 반성도 안 하니까 더 찍어주고 있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충격이었습니다. 질 수 없는 선거를 졌습니다. 육상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더 충격이었던 것은 한 매체를 통해서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의 투표 결과를 보면 20대 여성, 20대 남성 빼고 20대 여성, 그리고 40대, 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내란을 일으킨 야당의 우세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집단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도 자신의 절망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2개를 하면서 열심히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집안 자체가 넉넉지 않아서 지치도록 수고하는데도 삶은 항상 빠듯합니다. 젊은 청춘인데 항상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알바를 하는 곳의 사장님은 40대입니다.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장님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요즘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은근히 자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바비를 조금 더 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속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청년도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노인데 누구에 대한 분노도 아닙니다. 이런 사회 구조와 자신의 삶에 대한 절망과 분노가 섞여진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주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본 삼성전자, 이에 삼성전자 노조는 회사 측과 협상하여 상여금 형식으로 1인당 6억 원 이상의 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위법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의 다른 쪽에 있던 이 청년은 절망하고 분노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누구에 대한 분노도 아닙니다. 이건 삼성에 대한 분노도 아니고요. 분노할 대상이 명확하게 없는 분노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물론 노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삼성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내가 삼성 다니면 저는 기쁘게 받았을 겁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어릴 적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 어떤 놈은 날마다 고기 뜯어먹고 어떤 놈은 피죽도 못 먹는 세상, 그런 아슬아슬한 세상 가운데서 연애, 결혼, 출산, 육아를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 이토록 초라하게 보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절망에는 자신도 풍요를 누리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렇지만 또 무엇인가 모를 이 세상에 대한 절망이 더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직원이라면 이미 상당한 월급을 받고 있을 텐데 거기에 6억 이상의 보너스를 있는 자에게 더 쌓아주는 세상. 물론 여기 6억 받으면 한 세금 3억 냅니다. 세금 3억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또 국가는 재화를 분배하겠죠. 자신보다 더 어려운 하청업체, 삼성전자가 어려울 때 세금을 통해 회생시킨 국민들에게는 어떤 눈길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삼성회사. 그리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저들 역시 자기들 입속만 차리는 건 아니야 하는 느낌을 주는 진보라고 불리는 세력들, 그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자신의 현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망할 놈의 세상, 될 대로 되라 하는 절망이 만들어낸 상한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내란을 일으킨 자들인데 라고 저도 계속 내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나의 정의와 그 친구의 절망은 그만큼 만나기 어려운 자리, 서로 만나기 어려운 자리에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소망하는 건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길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웠고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도 실은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40, 50대가 청춘의 시절에 외쳤던 정의와 평등은 이제 40, 50대가 사회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이 세상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쩌면 부모 세대, 사장님 세대를 위선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자리 역시 그런 면에서 고단한 아픈 오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뭘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할 세상이 무엇인지 언뜻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반대편을 찍으면 뭐가 되기는 되나? 더 안 되죠. 그러나 그 절망, 이 망할 놈의 세상, 될 대로 되라 하는 그 절망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봅니다. 제가 이제 이 18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뜻의 루스였는데 하나님이 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고 11조도 바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요한복음 4장에는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나옵니다.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자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물 좀 주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하죠? 여기 있습니다. 물. 엄청 맑은 물. 아니고 왜 당신은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시니까? 그건 유대인 남자는 나 같은 사람한테 전혀 상종하지 않는데 더구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물론 여인은 몰랐지만 그때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고요. 만납니다. 누구와 누구가 만나죠? 예수님,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천대받는 어떤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여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만납니다. 자, 어떤 존재가 만난다고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만납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만난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완전히 다른 존재끼리 지금 만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존재끼리 왜 만날까요? 예수님은 안 만나셔도 되거든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는 나쁜 놈, 너는 괜찮은 놈, 너는 좋은 놈 이런 포장지로 보지 말고 그런 껍데기로 보지 말고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즉,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두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만나니까 이 여인이 이제 예배를 물어봅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이 아실 거고 예배를 물어봅니다.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자, 교회파, 생활파, 눈치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도 말고 생활 속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기 먹어요. 미국 사람들은 고기 먹습니다. 우리는 밥 먹습니다. 인도 사람은 카레 먹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초밥 먹어요. 서양 사람들은 빵 먹습니다. 뭘 먹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만일 미국 사람한테 야, 밥 먹어야 돼. 뭐 빵은 먹는 거 빵이야. 라고 하면 맞나요? 아니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신나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생활 속에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생활 속에서도 말고 예배당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 거 저도 알아요. 그분이 오시면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시면 저도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너무나도 혁명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뭐라고 하시죠? 그 여인에게 너는 지금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그다.
그래서 지금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달라요. 저와 여러분도 다르고요. 아내와 남편도 달라요. 근데 왜 다를까? 그리고 우리 40, 50대와 청년들도 달라요. 전라도와 경상도도 달라요. 왜 다를까? 다른 것끼리 서로 만나서 우리의 삶을 더 넓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만이 삶만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는 내 삶을 살지만 내 삶을 초월해가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찬양하지 못할 게 없구나. 감사하지 못할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투지 않고 서로 어우러져서 새로워지고 어우러졌기 때문에 서로 새로워지고 없던 것을 창조해 나가는 삶. 이게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는 불교, 너는 기독교, 너는 나쁜 놈, 나는 괜찮은 놈 이런 포장지로 보지 말고 그런 껍데기로 보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이 말은 지금 내 앞에 있어서 내 앞에 앉아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지금 절망하고 있구나. 아파하고 있구나. 기뻐하고 있구나. 이걸 만나는 거죠.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저한테 얘기했던 그 청년이 내가 니는 잘못된 거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이든지 그리심산이든지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곳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친구가 무너지고 있구나. 이 친구가 절망하고 있구나. 아파하고 있구나. 그렇게 예배를 만날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내게 오시는 예수님 만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도 결국 나도 천국 가면 나도 그분이 오시면 천국에 가면 나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 지금 가슴이 아프구나. 이 사람이 지금 눈물 나고 있구나. 그런 영길이 만나요. 그런 신령과 진심이 만나요. 그것이 지금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의 아픔과 만나야 되겠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만나는 지금. 그래서 그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너도 나를 초월하고 나도 너를 초월하면서 그리고 나도 나를 초월하고 너도 너 자신을 초월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앞에 누가 있습니까? 통곡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가장 가슴 아픈 자에게 떡 하나 준 것이 바로 나에게 떡을 준 것이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를 통해서 사랑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성령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을 만나고 왜 내가 예수님이 아니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 말 아닙니다. 그럴 리는 없죠. 당연히 아니죠. 나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간절히 갈구하는 배고픈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전혀 다른 것과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꿈을 꿨다라고 했는데 저 역시 제가 다 이룰 수는 없는 거지만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룻밤 걸렸습니다. 하룻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시간은 하룻밤 걸렸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특히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크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야곱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집이나 성막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편안한 집이나 성막, 성전이 아니라 눈물 나는 삶의 한가운데 광야에서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라는 삶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차디찬 광야의 삶의 자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혹은 더 나아가 우리 한국의 역사의 고난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는 성전으로 만드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독수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독수리 다리 있죠? 독수리 다리 있어요? 독수리가 다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걸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이구마 집사님. 독수리가 다리가 있다는 말은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새입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다리 있다고 걷기만 하면 되나요? 자고로 독수리는 어째야 되는 거예요? 날아야 되는 거죠. 날아야 독수리예요. 다리 있다고 날지도 않고 맨 걷기만 하는 독수리를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형태의 굉장히 전문 용어인데 모르실 텐데 쪼다라고 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용어죠. 다리가 있기는 있지만 걸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곱은 다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만납니다. 너는 하늘 사람이야. 너는 하늘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해?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로 통하는 문이구나.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이 세상에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분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통곡하는 그 자리를 하늘로 통하는 문으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이 광야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구나. 이 고백을 하는 깨어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잘못됐고 너희들이 나쁜 놈이고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그랬겠지라고 하는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생각 넘어서서 이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있구나. 눈물 나고 있구나. 통곡하고 있구나. 절망하고 있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그를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